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하고 익숙한 비유일수록 고착된 오해와 선입견으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그저 기도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 사람은 거만한 기도를 올리다가 그런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겸비하게 기도함으로써 칭찬을 듣습니다. 이 비유를 듣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반응은 우리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일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우리가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비유는 정말 기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을까요?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기도할 때 가져야 할 겸비함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서두에서 독자들에게 이 비유의 주된 초점이 의의 문제 및 이 노력으로 이런 경건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임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겨냥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무슨 뜻인가요?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예의 바르고 관습과 법규를 지키는 사람에게 적용된 일반 용어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의로운 사람 개념에 그 자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할 만한 도덕 기준을 따르고 법을 지키며 점잖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그리스어의 뿌리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이며 이 히브리어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특별한 윤리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 안에 받아들여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사람이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위를 베풀어 주신 분께 충성을 다함으로써 유지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행위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야훼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물인 당신의 의를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분으로 송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의는 늘 구원의 선물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비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행위, 그러니까 의와 관련된 풍성한 유산과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바라는 요구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은 분명 예언자적 전통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맞닥뜨린 사람 중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유행의 사람들은 자기 공로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느낍니다. 이런 이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자신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이들을 자연히 멸시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진짜 초점은 기도할 때 보여야 할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입니다. 이 비유는 공예배 장소를 특정해서 언급하며 두 사람은 동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로 볼 때 두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는 어떤 유형일까요?
성전 경내에서 매일 올리는 예배는 단 하나,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새벽과 오후 3시에 각각 한 번씩 올려졌습니다. 방예배는 성서 밖에 크고 높은 제단에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서 정확한 제사법을 따라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기도 중간에는 은나팔 소리, 신발들 소리, 시편 낭송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성소의 안쪽으로 들어가 향을 피워 올리고 등잔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사라지는 그때 예배자들은 그들의 사사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 의식을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가랴가 성소에서 향을 올린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향을 올릴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다.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경건한 유대인은 성전에서 향을 올리는 시간이 되면 개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을 때에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공예배와 개인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제2성전시대 성전에서 매일 2번 올리던 속죄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가 성전 예배를 올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서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럽다고 간주되는 씻지 아니한 큰 무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정결 예법상 부정한 누군가의 옷에 닿으면 자신도 더러워지고 맙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과 떨어져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들 마음에 있는 죄들을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는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주위에 있는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바라지도 않았던 윤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황금 같은 기회를 베풀었습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수준 높은 경건을 관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올린 기도는 보통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9절과 10절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는 땅의 사람들, 곧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경멸하는 보통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세기 유대교 경건에 따르면 기도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함, 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으며 도와달라는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말은 자기를 포장한 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인정되던 자세는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처럼 아래를 보고
두 팔은 엇갈려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한 나머지 그의 심장이 다리한 가슴을 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가슴을 치는 행위가 십자가 죽음만큼이나 비통한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 비유의 세리는 심히 괴로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찬양대가 노래하자 괴로워하며 자기 가슴을 치던 세리는 떨어져 서서 오 하나님, 죄인인 저를 속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